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한 797면 아니면 798면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오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성경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요, 얼마나 폭풍같이 화산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우리 욥기 38장 1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욥기 38장 1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욥에게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욥에게 우리 3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명이 더 불쑥 나타납니다. 욥기 32장부터 보면요, 그 앞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또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젊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욥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었고 친구들 하는 것도 다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참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는 말들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 이렇습니다. 욥에게다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욥이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거 가지고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자가 나타나서 내가 친구들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또 길어요. 32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그 친구가 막 몰아가지고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치자. 자기가 죄가 아무도 없다고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치자.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로우심은 그가 받는 고난과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서 고난을 주었다 치자.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가 모르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다. 워낙 위대하셔가지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실 때가 더 많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욥기 33장 13절. 이 엘리후라는 가장 젊은 마지막 친구입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우리 욥의 세 친구는 알잖아요. 같이 펑펑 울었다 뭐 했다 그런 거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조금 늦게 왔는지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저 앞에 2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앞을, 내가 뒤를, 내가 좌를, 내가 우를 이런 말들을 이렇게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뵙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33장 13절. 33장 13절. 우리 표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천천히 33장 13절 가정에서도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내가 하나님과 논쟁함은, 세 번역은 논쟁입니다. 변쟁함은, 논쟁함은 어쩌미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진술치 않는다고. 욥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로 가도 가만 보니까 하나님과 좌측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측에서 행하시고 하는데도 전혀 만날 수가 없구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물어보고 따져보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이럴 텐데 그랬는데,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진술치 인생에게 다 설명을 안 하신다.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큰 신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는 38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까 제가 욥 23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로 가봐도 하나님 뵐 수 없고, 하나님 오른쪽에서 행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고 해도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네. 만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욥의 속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38장 털커덕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납니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욥에게도 뭐예요? 됐다. 나도 변론하고 나도 따져보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막 줄창 얘기하시고 욥은 딱 두 성경 구절 대답하더라고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 대답해라는 겁니다. 내가 알면 대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질문, 퀘스천 마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 세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너 이럴 때 알았느냐? 너 이럴 때 있었느냐? 너 도대체 알기나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이 계속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욥은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따져보고 물어보리라 그러면서 막 있어서,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이건 말이죠. 저건 말이죠. 이렇게 막 대답을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딱 두 성경 구절 대답을 하더라고요. 딱 두 성경 구절. 오늘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대답하세요? 대단하세요.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에게.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테니까 너 대장부처럼 딱 이렇게 서서 너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뭐 하라고요? 대답하라고. 사실은 욥이 만나면 자기가 물어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대답을 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막 하시는 게 그 다음부터 쫙 나오세요. 집에서 다 읽어보세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창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너 그거 아느냐? 그거 대답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5절. 누가 그 도량은 도량법입니다. 길고 짧고 하는 그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은 줄입니다. 뭐 무슨 궤도가 있고 아니면 어디까지 길이가 있고 하는 그 뭐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너 어디에 있었으며 그거 알면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뒤로 가면 전부 다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냥 제가 느낄 때, 제가 볼 때 고난에 관한 것도 너 고난에 대해서 아느냐? 너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그럴 때 욥이 그 알고 싶어 했는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잘 모르지요. 그렇게 하면서 욥이 속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지금 질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웨이의 뜻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번 보십니다.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처럼 막 넘쳐 흐를 때
너 그거 아냐? 무엇이 그걸 막았느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아침이 다가오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원리를 아느냐? 16절. 바다의 권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느냐? 19절. 광명의 처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은 뭐 위에 습기가 있다가 그게 내려오면서 너무 기온이 차니까 눈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건 전부 시로 되어 있어요. 운율이 있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가고 돌풍이 25절. 누가 폭우를, 누가 우레를, 번개기를 26절. 누가 비를 27절. 누가 황무하고 공한 토지를 풀이 나게 28절. 이슬방울을 29절. 얼음을 누구 공중에 서리는 계속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너 그거 아느냐?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도대체 그거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느냐? 알 수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39절. 산에 사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어떻게 새끼를 베고 어떻게 그 새끼를 낳고 어떻게 키우고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 놓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치를 아느냐? 5절. 들나귀들은 어떻게 되며? 9절. 들소는 13절. 타조는 알을 낳아가지고 모래에다 그냥 파묻어 버리는데 그 뜨거운 모래에서 어떻게 그 새끼가 나는지 아느냐? 19절. 말의 힘을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갯짓하고 27절.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 변박하는 자가, 변박은 트집 잡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제 트집 잡고 싶어하고 저 여호와하고 논쟁하고 싶어 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 나한테 따지겠다 그랬잖느냐? 한번 다퉈보자 그랬잖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딱 2절이에요.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이거는 뭐 대답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대답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꼭 표해 놓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딱 2 성경 구절이에요. 40장 4절, 5절 2 성경 구절입니다. 40장 4절, 5절. 제가 지금 욥기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지금 이렇게 막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욥기를 그냥 앞에서 읽어가시면 이해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잣구에 그냥 묶여갖고요, 욥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이 2마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얘기가 많아요. 질문도 많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욥이 하는 대답은 40장 4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4절 5절.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라이까 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막 이야기하면서 너 이거 알겠느냐? 이거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게 내가 있었느냐? 막 이렇게 몰려갈 때에 욥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속에서 대답이 다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나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미천하고 우둔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4절. 나는 뭐하오니?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5절. 내가 한두 번 말을 했다고. 이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폭풍 가운데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 하마가 어떻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41장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건 욥의 이야기를 치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힘들어하는 분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자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그때 그거 왜 그렇게 일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거나 참 천지가 진동하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그때 그게 그 무슨 일이에요? 그 이해가 도대체 안 가던데 주님 그때 어떤 이런 거 질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욥기요 지금 40장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물어볼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할지 몰라. 이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보좌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질문이 나오겠는가? 그럴 때 질문이 안 나오죠. 왜요? 지금 욥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쑥 들어가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걸 이겨내더라고. 아, 인생은 다 몰라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은 하나님 스스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다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됐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한가. 그러는 깨달음이 이 속에서 꾸물꾸물하면서 쑥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천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안 해도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욥기의 신앙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너 고난은 이래서 생겼다? 저래서 생겼고 조금 참아야 되고 그래서 너 조금 있으면 더 나아지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걸 알아요.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런 것들을 그냥 썩 한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다 끝이 나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이북 저 나라 하나님 우리 조국 우리 미국 이제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앞날은 이거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더 하죠. 저는 뭐 우리 이거 계시록의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건 이렇게 이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이겨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끌고 가시잖아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렇습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저 하나님 바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풀리더라고요. 욥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아니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한번 쿡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욥기 볼 때 마지막 42장을 봅니다. 우리 사실은 전부 욥 같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이까지 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바로 만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에 목을 꺾고 무릎을 꿇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르쳐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지 그냥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주신 질문들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보잘것없음과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거기에 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욥의 고난과 욥의 답답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답답한 일이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참 앞을 가려서 헉헉거려야 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대답은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나의 인생이 짧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며 하나님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집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그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이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어려워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워져도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 가슴들을 채워주셔서 세상 나가서 세상 부러워하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세상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가 맞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주심을,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